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목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신문을 봤는데요, TV 예능 프로그램에 대해서 분석을 해놓은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이 뭔가 하면, 흔히들 사람이 출세를 하려면 줄을 잘 서야 한다, 사람이 성공하려면 어느 라인에 서야 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예능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기사 가운데 나오는 라인이 있었어요. 어떤 라인인가? U라인, Q라인, 강라인. 웃으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U라인은 누구의 라인이죠? 유재석이라는 사람의 라인이에요. 유재석 라인에 쓰면 방송에서 뜬다는 거죠. Q라인은 이경규라는 사람의 라인이에요. 그 라인에 쓰면 방송에서 성공한다는 거예요. 강라인은 누구겠습니까? 강호동이라는 그분의 라인이었어요. 그 라인을 따라가면 TV에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그 기사에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인생은 줄을 잘 서야 한다는 것을, 그래야지 성공해야 한다는 것을 그 유명 연예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는 어디에 줄 서야 합니까? 우리는 예라인에 서야 됩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예라인.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 성도는 예수님 라인에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주님 뒤에 서면 주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선한 길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 라인은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님 라인에 줄을 서면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 라인 따라갈 때 우리는 복의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라인에 줄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운동 중에 피구라는 거 아시죠? 공을 가지고 던져서 맞히는 운동. 부목사 시절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했어요. 공을 딱 잡아가지고 던지고 받고. 제가 수비입니다. 선 라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저를 향해서 공을 던지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가 봤더니 같은 부목사 중에 야구 선수 출신이 있었어요. 덩치도 저보다 더 커요. 그 부목사가 저를 향해서, 제가 덩치가 크니까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고민했어요. 내가 저 공을 받을 것인가 피할 것인가. 딱 던졌어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피해버렸어요. 피했더니 뒤에서 퍽 소리가 나더라고요. 누군가 맞았죠. 제가 뒤를 돌아봤더니 그때 당시에 저희 담임 목사님 눈에 탁 맞으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님 맞았는데 웃지도 못하고, 분위기가 순간 제가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 썰렁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에게 공이 날라올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나를 향해서 돌이 날라옵니다. 바위도 날라와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커다란 바위가 나를 향해서 날라오는 그러한 삶을 사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돌이 날라오고 바위가 날라오면 저처럼 피합니다. 도망가요. 또 그 속에서 그 누구도 나를 지켜줄 수 없어요. 여러분 아시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경험하셨잖아요. 바람이 불고 돌이 날아다니고 풍랑이 일어나는 세상에서 과연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야, 장 목사야, 지금 너에게 돌이 날라오니? 나는 안 피해. 야, 장 목사야, 너에게 지금 바위가 날라오니? 나는 안 피해. 내가 너 대신 맞아줄게. 야, 장 목사야, 너의 인생 가운데 바람이 부니? 나는 도망가지 않을 거야.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왜 우리 주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까요? 왜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지켜주실까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고 내려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살이 찢기시고 고통당하며 피 흘려 우리 주님이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 주님께서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내 인생 왜 지켜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런 예수가 내 삶에 오시면 내 삶이 변화되고 달라집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 세상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9장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9장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9장에 나오는 단어들이 하나같이 다 음산하고 우울하고 침울합니다. 어떤 단어들이 있냐면 고통, 흥함, 멸시, 사망, 그늘, 무겁게 맨 멍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피 묻은 옷.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메시아가 오면 바뀐다는 거예요. 고통이 축복으로 바뀌고 흑암이 빛으로 바뀌고 무거운 멍에가 벗겨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이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 고통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흑암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막대기가 있어요. 무거운 멍에를 내가 메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예수의 성탄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다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면, 예수가 우리 삶 가운데 태어나시면, 찾아오시면 고통이 축복으로 변화됩니다. 흑암이 빛으로 바뀝니다. 이 놀라운 성탄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탄생하기 759년 전의 말씀이에요. 한참 전의 말씀이에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열거한 말씀이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 아멘.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왜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이 네 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 네 가지의 은혜를 기억하라. 오늘 하나하나 이 은혜를 묵상하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위대한 상담가입니다. 오늘 6절에 예수의 네 가지 이름 중에 첫 번째가 기묘자 모사라고 기록합니다. 기묘자 모사, 이름이 두 개인 것 같지만 원어로 보면 하나의 이름이에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위대한 상담가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위대한 상담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 우리 육신의 문제, 우리의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을 상담할 수 있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제2 아담스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치유받을 길이 없고 그 사람이 변화될 길이 없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길이 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주님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치유할 수 있는 상담가가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아시기 때문에. 조금 아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 103편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 체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알고 우리의 생각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아세요? 우리는 나에 대해서, 내 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잘 모릅니다. 내 성격이 어떠한지 잘 몰라요. 내 안에 피가 얼마나 흐르는지 몰라요. 내 오장육부는 튼튼한지 몰라요. 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모르니까 MBTI도 하고요, 지능 검사도 하니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고 엑스레이도 찍어요. 내 몸이지만 저는 내 몸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물며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내 몸도 아닌데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나는 나를 잘 파악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약한지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디 아픈지도 알고 계세요. 차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워 말 못할 그것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내 육신의 몸이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약한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임장애 권사님 신방 갔다 왔습니다. 우리 권사님 너무나 교회 오고 싶어요. 주회 전에 앉아서 예배하고 예물 드리고 싶어요. 근데 몸이 아파서 못 오시는 거예요. 같이 신방을 갔어요. 우리 권사님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처음 뵙고요. 암 수술 하셨다고 그러고 디스크 수술 2번이나 하셨다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속으로 저는 그런 노래가 생각나는 거예요.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그 권사님이 아픈 부분을 얘기하는데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목사님 여기 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의사도 아니고 용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내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권사님이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 가운데 읽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목사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치유할 수 있잖아요. 그 눈빛 가운데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교육자들과 함께 우리 권사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장육부를 아시고 마음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누구도 나의 마음을 몰라요. 정말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사람도 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너무나 잘 아세요. 제가 여기 앉아서 새벽에 기도해서 기도 시간에 눈물 흘리면 여러분들은 왜 모를 거예요. 저 목사님 왜 눈물 흘리나? 하나님은 알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소리 지르며 기도하고 눈물 흘려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몰라요. 왜 눈물 흘리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찬양에도 그러한 가사가 있어요. 제가 못 부르지만 불러드릴게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 뒤가 중요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성경의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 상담 받으러 온 67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찾아서 세어본 건 아니고 책을 보니까 67명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는 한센병자도 있었어요. 중풍병자도 있었고 손 마른 사람도 있었고 앞을 못 보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40평생을 앉아서 지냈던 사람도 있었어요. 세상의 상담가들은 이들이 와서 선생님, 나에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말하면 고개를 끄덕거릴 거예요. 어쩌면 그걸로 끝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67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다 풀어주신 주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됩니다.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갑니다. 자유함을 누립니다. 예수께 상담받는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들의 삶이 180도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여러분 어떤 병인지 아세요? 어떤 병인지 아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중이병이에요. 중이병. 중이병이라고 아세요? 우리 중딩 친구들 중이병이 제일 무서워요. 김정은이도 무서워한다고 그런 소문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성령님도 감히 그 아이들을 건드리지 못한다. 그런데 제가 전도사로 처음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요, 하필이면 그 아이들을 맡았습니다. 첫 사역. 근데 그 교회는 우리 소망관처럼 지하인데, 우리 소망관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 교회는 지하인데 이게 고문실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나요. 아무튼 예배당에, 중등부 예배실에. 그래서 처음 첫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갔고 강대상에 탁 섰어요. 얼마나 제가 떨렸겠습니까? 딱 서가지고 앞을 딱 쳐다봤는데 애들이 다 팔짱을 딱 끼고 거기에 하고 밤새도록 게임을 해서 그런지 엎어서 자고요. 근데 저는 그때 우리 그 아이들의 얼굴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은 안 하지만 딱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있는 거예요. 딱 봐도 전도사 초짜네. 이제 신입이구만, 처음이구만. 그런데 그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면 자신의 잘못을 보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한 건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깁니다. 벌써 청년이 되고 시집도 가고 지금도 연락을 해요. 저희 교회 온다는 거, 야 그냥 오지 마,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상담가이신 예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성탄절 앞두고 오늘 이 아침에 이 위대한 상담가이신 예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름, 성탄하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하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성도의 삶과 인생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왕 앞에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 앞에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를 향해서 골리앗이 달려옵니다. 골리앗이 무섭게 나를 향해서 달려옵니다. 야, 너 오늘부로 직장에서 잘렸어. 너 암이야. 너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너 안 돼. 수많은 인생의 골리앗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앞에서 그러한 인생의 골리앗이 여러분 쓰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는 그 골리앗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한 번만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과 사업체 가운데 하나님이 한 번만 손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1981년에 한 목사님의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엄청난 병이 걸린 거예요.
의사가 차마 그 어머니한테 얘기를 못하고 가족 식구들을 다 모읍니다. 하는 말이 간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3달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식구들이 회의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어머니한테, 아내한테 할까 말까. 자식들이 그래도 해야 됩니다.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엄마, 간암이야. 3달 남았어. 그때부터 이 어머니가 성경을 뒤적거리면서 볼펜을 찾아 노트에다가 말씀을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어떤 내용을 기록하느냐?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주님에 관한 말씀을 착 적는 거예요. 보지 못한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듣지 못한 자의 귀를 열게 하시고,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치신 그런 말씀 49군데를 찾아서 이 어머니가 볼펜으로 노트에다가 하나하나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노트를 새벽마다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을 고쳐주신 그 주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 나 좀 고쳐주세요.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놀라운 것은 3달밖에 못 산다는 간암 걸린 그 여인이 20년 넘게 사셨어요. 그 어머니가 누군가? 그럼 긍정의 힘이라는 책 아시죠? 조엘 오스틴의 어머니예요. 우리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죽은 부분을 회복시킬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사업이 무너졌어요. 그 무너진 그 사업을 일으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깨어진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성탄하셨습니다. 3번째, 성탄하신 주님은 영존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존하신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과 그 구원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다짐합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우리 확신을 가지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시작. 영원히 멸망하지 또 내 손에서, 할렐루야, 아멘. 영생이나 구원이나 여러분 사라지거나 취소되거나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구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가운데, 내 구원은 취소될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해. 나 같은 사람 구원 안 하실 거야. 아니에요. 당신을 위해 한 번 죽은 그 예수의 구원은 완벽한 구원임을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의 예배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영원한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 영원히 우리의 방패막이 되세요. 사람은 힘들 때 멀리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저희 자녀들이 있으면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멀리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나와 동행하십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어제도 함께 계셨고 앞으로도 우리 주님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세요.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만 때로는 졸 때도 있고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시편 121편 우리 7절 8절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 아멘으로 받으며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7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성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 성탄의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이라는 이 말은 전쟁이 없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예요. 한마디로 평안한 상태가 평강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평안의 원천을 찾습니다. 다 이것만 있으면 내 마음은 너무나 평안해. 그것을 찾아 돌아다녀요. 예를 든다면 우리 중학교 아이들은 스마트폰이 평안의 원천이에요.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심심하지도 않고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돼요. 근데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요. 그죠? 불안하고 막 떨리고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막 그래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평안을 찾아 다닙니다. 그것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찾고 있는 평안이 있어요. 이거가 있으면 괜찮고 평안해요. 근데 이게 없으면 마음이 불안해요. 뭡니까? 그것이 돈이에요. 평안의 원천을 돈으로 삼아요. 돈이 있으면 평안한데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막 왠지 죽을 것 같고, 통장에 돈이 쭉쭉쭉 띵동 메시지 날라오면 심장이 막 벌렁벌렁 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라는 것이 편리하기는 한데 돈이 평안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 말 이해하세요? 돈이 결코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아요. 돈 많은 부자들 보면 부러워요. 그러나 때로는 그의 인생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우리는 듣습니다. 인기가 있고 돈 많은 유명인들, 스타들도 그런 삶을 걸어가는 것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 인기, 명예, 이런 것에 목숨 걸고 생명 바치는 그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병원 신방을 가면 찬송을 크게 못해요. 예수 믿지 않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크게 찬양을 못합니다. 근데 늘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조용하게. 그게 찬송가 432장인데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가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삶이 거대한 파도 끝에 서 있는 마치 작은 돛담배와 같아요. 그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파도가 한번 불면 전복됩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 파도가 너무 세면 앞에 살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작은 배라도 그 배의 선장이 예수면 그것은 안전한 곳입니다. 수만 톤급의 배가 아니더라도 그 배보다 더 안전한 곳이 예수님이 선장되어 있는 그곳이 안전한 곳이에요. 우리 주님 왜 오셨어요? 우리 인생의 저주를 한 방에 물리치고 이 네 가지 놀라운 이름의 복을 주시기에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위대한 상담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 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 주님께 찬양과 경배 돌리는 우리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중간에 불렀던 찬양, 우리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합시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그 주님,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시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천천히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어. 주님이 다 아세요. 내 이름 아세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우리 한 번 더 부를 텐데요. 찬양 아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부르십시다. 주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실 거예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셔.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형편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우리 반주 계속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크게 하지 않으셔도 작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 내 형편을 아시잖아요.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내 문제를 아시고 내 아픔을 아시는 주님,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형편을 아뢰읍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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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름 아시지요? 주님, 내 모든 생각도 아시지요? 주님, 마음의 답답함을 가지고 이 시간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세요. 주님, 나의 어려움을 아세요. 전능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을 앞두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들떠 있지만 주의 자녀들이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온갖 멸시천대당하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기록된 예수의 놀라운 그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